내가 올라오지 말아야. 지난번에 어디 구역에서 앵콜 받았잖아요. 근데 20구역에서 또 앵콜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실래요? 워낙 앵콜 소리가 커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29역 참 다채롭고 다양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 보면서 교회 하나가 거기 들어와 있구나.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장구는 또 왜 이거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성가대복하고 장구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곡조가 우리 가운데 울릴 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증거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이와 실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이가 교차되는 그런 시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지요. 새 시대로 떠오르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대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한 도덕적이고 자세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죠. 뒤로 물러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 예수님과 또 이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경력과 화려한 이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한 분이죠. 그의 책에 구구절절히 그의 겸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순간부터 너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가 썼습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페이지에 보면 홀로 남겨질 겸손한 자의 두려움에 대한 표현도 썼습니다. 광야는 익숙하지 않는 곳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절벽 사이의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걱정,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로 두려운 것이다. 그러면서 책 뒷부분에 가보면 이용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를 담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려놓음이란 제목에 우리나라의 한참 젊은이들이 많이 보았던 이용규 선교사의 책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려놓음에 대한 철저했던 인물이 또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름답게 그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광야 생활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이루고 있는 복음서의 한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장면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세례 요한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똑바로 보여줘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 그의 신분에 걸맞는 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일러줘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가 세례를 베풀며 저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여있던 수는 줄어들고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가는 사람들의 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더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 증언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지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이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는 속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기를 원했는데 속상하다는 거죠. 위기의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선생님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여 이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도 방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한 답변을 제자들에게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결국 저분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가 베푸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세례다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세례 요한의 고백과 함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극을 하고 뭔가의 행동을 요청할 때 스스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정말 그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까지 당부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 내지는 어떤 중심 인물로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나와 같이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난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역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여 있다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그 유명한 30절의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30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낮아짐과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준비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단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지칭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겸손의 미덕 같은 것입니다. 뭔가 내가 앞서기를 원할 때,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내가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는 저 고통과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보다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저 보조적인 쇠하여진 인물로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이 얼핏 듣기에는 제자들은 오해할 수 있으며 이 표현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좀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찡하게 마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알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 자신을 철수시킴으로 예수님을 부각하여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의 이 각오와 다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얼굴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만 찬양받으시고 알려져야 되는 사명을 갖는 것이 교회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익혔으니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세리요한의 심정과도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김으로 이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비록 쇠하여져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중보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기간별로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가 아니고 중보적 기도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중보자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든지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든지 나의 원수가 심지어는 될지언정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흥하여야 되겠고 내가 쇠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성숙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박장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박장원 목사님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킵니다. 근데 임종을 지키는데 아버지가 두 가지 유언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두 가지 것은 자식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은 두 가지 유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줘서 내게 도움을 줘서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 편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 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라. 이런 말을 두 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죠. 낮은 곳에 들어가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거부되잖아요. 이 세리요한의 이 모습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는 우리의 심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추앙을 받는 것처럼 세리요한도 칭찬을 받아야 하고 세리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분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세리요한의 최후를 알지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세리요한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따라가고 싶지 않는 족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세리요한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유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낮은 곳을 선택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죠. 내게는 높은 이상 아닌가? 우리 교회가 도달할 수 없는 뭔가의 그 지점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철저한 신앙이 그들에게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도 사용될 때 이 세례요한의 영성과 세례요한의 낮아짐을 온전히 배우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있음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가요? 저는 한때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이면.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에게서 정말 교회 부흥이 최고의 소원이고 기다리는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것은 없는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의 늘어남이나 규모의 커짐이나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영성으로 주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 크고 작음과 그 다음에 빛나는 것과 이름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품는 그런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소원은 지금보다 수입이 좀 2배나 좀 많아졌으면 하는 소원이 혹시 있습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하는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이만큼이면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좀 내가 여가를 선용하고 옛날보다는 좀 평안한 삶을 누리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즐거울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간증은 아니고 고백을 해보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첫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991년도입니다. 그날도 3월 달인데요. 우리 큰아이가 3월 1일 생이니까 처음에 이름을 관순이라 지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우리 집사람이 말리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유관순은 어울리지만 최관순은 이상하잖아요. 얘가 0시 50분에 태어난 거예요. 2월 28일 지나 0시 50분. 뭐 노래소리 같은데 하여튼 뭐 0시 50분에 태어나서 3월 1일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태어난 장소가 최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최신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부지런히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아빠를 못 들어오게 해요. 요즘에는 분만할 때 보여주기도 한다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산통하는 아이를 낳는 그 분만실 옆에 그 대기실에서 혼자 0시 50분에 났으니까 밤새도록 아이를 기다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복도에다가 이렇게 잘못된 아이들 사진을 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막 갑자기 마음에 걱정이 되면서 우리 큰애죠. 첫애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 건강한 아이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식 자랑은 돈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돈 나눠드릴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 욕심이 생깁니다.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인물은 제 얼굴 담아서 미인이니까 괜찮은데 다른 환경에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도 사이를 잘 지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칭찬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유학도 가고 막 이렇게 욕심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결혼한 줄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도 좋은 사위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겁니다. 자녀를 하나만 보고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여러 가지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클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고 계속 더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첫 질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린 것 외에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의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품에,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셈을 내거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시기를 요청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귀감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영성과 겸손함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닮아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깨닫게 돼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간을 딱 끊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의하는 한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서 난 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 구분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심정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 나 자신을 뭘로 봐야 돼요?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땅에서 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야기 줄거리를 알고 누가 어떻게 썼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시고 계시고 내게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새기고 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폐부에 깊이 들어오고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특히 복음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정수가 36절에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법이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지 말고 주시는 축복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 속에서 확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빵 줄게요. 우리 교회 앞에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 아이스크림요. 오시는 저 평양일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여기 로비에 들리셔가지고 쉬고 가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좋아요. 커피도 드시고요,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 인기 최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는 전도의 한계는 항상 교회에 오십시오,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에 한계에 머무른 거예요. 더 넘어가는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오늘 이후에, 오늘 예배하고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깊은 것 가운데, 말씀의 깊이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선지자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영적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단순히 전도해서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게 해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제도나 우리의 기관이나 교회의 모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의 말씀과 하늘의 천국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건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와서 세례를 주면서 죄의 씻음을 받으라 소리치고 외쳐대고 그 길을 예비하라 말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선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힘쓸, 자기를 도모할 사람이 절대 아닌 거죠. 겸손하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 공학자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가족의 계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카톨릭 집안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개신교로 나중에 개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틀러의 통치 아래 유럽이 신음을 하고 독일이 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글에 이렇게 기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독일의 전쟁 가운데 자유를 애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히틀러 정권의 이야기를 자기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일의 수많은 대학교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독재자의 탄압 아래서 모든 대학의 교수들과 지성인들은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문의 편집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침묵을 하였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글을 쓰는 유명한 저술가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붙였냐면,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하여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탄복을 느끼는 바이다. 할렐루야. 진리를 소원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무슨 독재에 대항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그 철장 권세를 쳐부수고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있을 때 악한 것의 상징인 히틀러에게도 저항할 수 있던 힘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 자체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한 것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욕심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도 판단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